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박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와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드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도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고 또 준비된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도 바울의 온갖 마음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동력자로 누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의 첫 장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성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어쩌다 일어난 일,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대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과 말씀에 이끌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고 믿음의 정인들,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이 들은 정언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격자의 정언과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그 내용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붓을 들고 기록에 남기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둘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고 있던 자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또 기록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또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의 필요를 느낀 자들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정과 말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으로 정한다면 처음의 목격자는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으로 정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이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었던 자들로 인해서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전수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오히려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 열심도 교회도 부흥하지 않게 될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붓을 든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역시 그러한 필요를 깨닫고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정리하게 된 제2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적도 없었지만 그는 1세대의 믿음의 전승에 따라서 믿음의 정언에 따라서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그는 제2세대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목격자의 정언들과 전성에 의존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남다른 정인의식과 사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질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이 이전에 침례 요한의 출생 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가는 것까지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저자의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로 지정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술한 책이라고 그는 기록의 수신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모든 성도를 수신자로 삼고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신자를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그치지 않고 데오빌로 각하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그는 실존 인물이며 아마도 로마의 고위 공직자의 가능성이 높은 자입니다. 당시에 저술한 자신의 책을 권위 있고 명성이 있는 한 사람에게 헌정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책이 명성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헌정함으로써 저술한 책에 대해서 더 높은 권위와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글을 써도
그 글을 추천하는 추천인에 따라서 그 책의 권위가 달라지듯이 그 책을 저술할 때 누구에게 헌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권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를에게 수진자로 삼고 그 책이 더 권위있고 명색이 알려지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수신자를 지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악에서 구속하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그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헤롯 왕이 통치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우리가 헤롯의 왕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이방 신상을 세움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헤롯 왕 때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선택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 가문 안에서만 결혼하여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지키게 했습니다. 부부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규령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만 하나님께 어렵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부족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 가정은 웃음만, 기쁨만, 넉넉함만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또한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또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 이웃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도록 경건하게 사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도 아픈 고난이 있었고 서로 사랑하지만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갖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준비된 가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은 24 반열로 나누어졌습니다. 제사장은 각 반열의 순서대로 1년에 2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2번 16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속한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맡은 직무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단을 청소하는 일,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데 성전의 모든 의식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요는 약 2만 명에 달하였고 그래서 각 반열대로 나누면 약 900명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분향할 제사장을 제비뽑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로 성택되는 것은
제사장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더니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 주시려고 사가랴를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준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새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선택되어 성전에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성전뜰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처음과 마지막 첫째 기도와 마지막 기도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할 때를 아침 저녁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을 분향할 때 성전뜰에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같은 시간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성도가 기도로 연합할 때 아름다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마음의 평강을 잃고 놀라며 투르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때로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또한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람 앞에 흠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사를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가 계속되어야 하고 회개가 깊어지고 거룩해지면 말과 행실과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지막 그날까지 회개하며 거룩한 일에 깨끗한 그릇 만든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무서워 놀라하는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평강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평강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지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이니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무수하는 사가랴에게 먼저 사가랴야 무수하지 말라 하신 후에 너의 강구함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두 가지 기도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아들이 없으므로 자신의 되어들 이을 아들을 허락해 줄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 메시아 도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몸이고 이미 늙어서 아기를 갖지 못함에도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고 채워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향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가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만이, 소원하는 자만이, 그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러나 그 아내를 통해서 갖고 싶은 그 아이를 그 아내를 통해서 낳아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아이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아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보면 그 사람을 통해 정하신 계획들을 모든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가질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기의 소명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게 했습니다.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악령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셨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일을 향한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은 사가랴만의 기쁨이고 절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태어나면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됨으로 지역과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부부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일시에 사라지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요한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에게 큰 부품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고,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출생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듣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자들이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나시린처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되고 성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고백하는 진리를 행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머물렀지만, 그리고 머물고 떠났지만, 그러나 메시아 길을 예비할 요한에 있어서는 성령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충만하고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기질이나 영향력 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사역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그리고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세우는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다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요한은 사역적 측면에서 너무나 흡사합니다. 엘리야와 요한은 강직했고 강야에 거했고 약대 털옷을 입었고 지고아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백성을 세우게 된다는 말씀은 마지막 주님이 침묵하셨던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라기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것은 두 가지를 요약하면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가정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방인과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풍토색의 가정은 파탄되고 몰아갔던 남유다 사람에게 해결을 촉구할 때 사용됐던 말씀입니다. 상황은 달라졌어도 로마 지하의 유대의 가정은 말라기 때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끼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가정이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도 가정의 다툼과 분란과 파탄으로 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어렵고 힘들어도 화목한 가정인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가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약의 길에서 돌이켜 그들 조상이 가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스린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다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더 위대해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요한은 회개의 가르침과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인도하는 사명으로 준비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가정, 그 가정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회복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며 회개하며 가정의 화목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부부와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회개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화목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준비하는 데 힘써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과 은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걸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비 온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일어나 맞이하리.
저희 영광고 내가 이를 되려 나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들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의 소원인 자녀가 없고 그들은 결손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준비된 가정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사용하셔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녀도 주시고 또한 부부에게만 큰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되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준비된 자로 사용되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요한을 잉태하고 양육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화목한 일에 힘쓰며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힘써서 그 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닫아주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거해 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화목하는 일에 힘쓰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실 때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에게 준비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는 일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가는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